2014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내용은 책은 아주 독특한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등장인물이 두 명인데 학생 한 명하고 젊은이, 그 다음에 철학자 내지는 선생이 한 명이 등장해서 학생이 질문하면 철학자가 답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책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쓰여진 책인데 원래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철학자는 아니고요. 작가인데 누구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고 있냐면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이제 사람인데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 밑에서 배우고 그의 의견에 반대해서 다른 학파를 형성한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프로이드는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문제, 저 밑에 우리 생각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의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분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눈앞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관점을 이쪽으로 갖고 왔어요. 이제 그게 큰 차이점인데요. 근데 이분은 그 개인적인 그 개인을 바라보고 거기에 개인의 심리학을 이제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프로이드 쪽에 반대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이제 많이 이 아이디어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결국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 열등감이라는 건 난 열등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듣자마자 거부하시는 분들은 의심해 봐야 되죠. 열등감이 열등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금방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듣자마자. 그거는 열등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히려 그냥 그래?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열등감을 다루는 이유는 이분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환경 속에서 이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만나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조금 차별도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열등감 덩어리로 자라나다가 이제 자기가 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을 다 지나고 이런 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 열등감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맞고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은 말은 다 있다고 그래요. 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러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뿐이지 다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논지의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 때문에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대로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이거 극복해야지라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상이 그러나 누구나 열등감을 만나고 거기에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어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논리를 갖고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열등감을 극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열등감이 저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표출되는 방법이 굉장히 비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이 있는데 누군가 내 열등감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열등감을 내가 미리
미리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누르거나 아니면은 핀잔을 줘가지고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열해 보이는데 그게 우리 안에 충분히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막론하고 다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열등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걸 동의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말대로 모두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열등감, 이제 그 문제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나는 17절에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룻이 이제 밭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2장, 룻기 2장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부분에, 1절 말고 2절 부분에, 이제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를, 그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간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제 나오미가 허락해서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2장에서. 나오미는 없어지고, 룻이 등장해서 주인공이 되고, 그다음 보아스가 등장하고 일꾼들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불과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2장 한 장을 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읽다 보니까 더더욱 길어 보이시죠?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불과 하루 지난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에 그 내용 속에 나오미가 아예 사라졌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장, 그러니까 2장이 시작하기 바로 전 1장 끝에 보면 나오미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20절하고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돌아왔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에다가 모압 여인으로 자기 며느리를 삼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명함 내밀 수 없는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는 며느리,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이 사람 나오미네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쓴 뿔이라고 말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죠. 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하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나오미가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나왔지만 나오미는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망가졌냐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나 보편적으로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모압으로 가면 안 됐어요, 원래부터. 여기 오늘 보아스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간 것이 벌써 문제고 거기서 다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벌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끝났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것이 정말 큰 잘못이고 죄의 여건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몰입되다 보니까 열등감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망했다, 망가졌다, 다시는 회송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이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도 의미 없는 진짜 그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압 여인 룻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렇죠? 여기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아이고 어서 와라고 환영하는지 모르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하지 않겠냐? 그 사람을 보고 그 입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저게 나옴이라고 말하는지 나를 아주 쌍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마음속에 느끼는 열등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서 여기 돌아오게 했는데 무슨 내가 나오미요 말하지. 나는 쓴뿌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오미. 이 나오미를 저희가 보면 이 표현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작용하고 있고 이 보호 본능을 작용하게 만든 근본은 열등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살려고 나갔더니 잘 됐다. 더 털리고 들어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겠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지금 안중에 없고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 내가 거부가 돼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다 잃어버리고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바닥이다를 스스로 알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그런 모양을 여기 이 1장 마지막에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2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남아있는 나오미를 두고 룻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갈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간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반응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 사람이 17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에바는 저희가 잘 쓰는 걸로 하면 한 말이 되고요. 요즘으로 하면은 미국 저희 딱 계산하기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쌀 한 포대가 40파운드짜리 있잖아요.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거. 이만한 40파운드. 그만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 털어내고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많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남자 일꾼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싹스를 주잖아요. 그 싹시 얼만큼 됐냐면 1파운드나 2파운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일하고 받아오는 게 요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1파운드나 2파운드 받아오는 게 당시 그 지역은 아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지역에 올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 일꾼들이 남자 일꾼들이 싹수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배, 많게는 40배, 적게는 20배의 이 수확을 가지고 for free, 그렇죠? for free. 아무것도 일해준 게 아니라 자기 거 그냥 긁어 모아서 온 게 이 한 포대가 된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여기 이 토백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렇죠? 여자에다가 이방인인데 근본도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거두어 드렸는데 그것이 거기는 어떤 사람보다 주인 다음으로 많은 양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메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들어오고 있을 때에 그거를 누가 바라보아요? 이 나오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28절에 보면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고 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게 뭐예요? 구운 곡식. 다 먹고 남은 거 그렇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그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공력이 들어간 음식 그거를 딱 내어드린 거죠. 이것도 함께 탁.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딱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19절인데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웠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그러면 누구랑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너무 기쁘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죠.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름을 들었더니 보아스라고 한 거예요. 보아스는 알고 있지만 자기는 몰라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땅 된 거예요. 이 풍성한 것을 바라볼 때도 좋은데 누구라고? 이렇게 된 거 속으로.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20절 뒷부분에 말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근족이라는 가까운 친척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그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희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수요일에 그 25장 47절에서 55절에 딱 이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넉넉한 사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감싸줘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하면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뺏어가지 않고 도와줘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은 여기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오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반응이요. 와! 보아스야?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 단계가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이 2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루 전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지만 그 1장 마지막에서는 등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나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한테 기대하지 하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19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앞에 절에서는 그냥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보아스의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요 그 본인이 지금 속해 있었던 열등감이라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표현하는 이 특별한 이름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되는 것이 사실은 건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어로 여호와 내지는 야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여기에서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를 들어서 룻 이리 와 같이 기도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잘 되고 이렇게 됐으면 봤지 기도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는데 룻 혼자 나갔고 그렇죠? 돌아왔을 때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등을 돌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기억의 은혜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완전히 돌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탁탁탁 누가 치는 거죠. 어머니 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같은 20절인데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복이 그에게 있기 원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보아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어에서도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보아스냐 하나님이냐, 보아스냐 여호와냐. 근데 이거를요 이제 풀기 위해서는 저기 생존한 자하고 사망한 자라는 것이 이제 복수거든요. 복수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저것이 그 히브리어에는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남성하고 여성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생존한 자가 지금 나오미하고 루시면은 저게 여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성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자는 당연히 남자 셋만 죽었으니까 당연히 남성 복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쓴 기자는 어떻게 썼냐면 생존한 자도 남성 복수, 사망한 자도 남성 복수를 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보아스를 말했다면 생존한 자는 여성 복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두 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옛날에 관계가 좋았다는 의미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 좋았고 지금은 여기 두 명 살아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것이 이렇게 쓰여질 때에 여성 복수가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성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요 죽은 자에게나 산 자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요 무엇을 지금 함께 포함하고 있냐면 나오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오미 같이 등 돌리고 떠나버린 자,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을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트다 치면 외치세요 귀찮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존재. 죽은 거 방불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액티브하게 순종하고 잘 섬기는 자이건, 그렇지 못하고 뒤를 등지고 떠나 있는 자이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품고 케어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 이것을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짊어지고 오는 곡식과 이 먹을 걸 보면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다, 이 말을 뒤에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이런 생각들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름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스? 이렇게 나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보아스? 이렇게 하죠. 보아스 들었는데 이거 잠깐 놔두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야기하고서 보아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실망들, 좌절들, 절망들,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저 모양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내 며느리를 통해서, 이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기자가 이 내용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룻이 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 있으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22절에 그렇게 해라, 다른 데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오미가 부드러워졌어요. 2장 2절에 보면 나가는 과정에서 가거나 말거나, 그래 한번 가봐, 난 모르겠다, 뭐 가서 얼마나 거두어 드릴지, 그런 어떤 전혀 케어가 없는 상태로 반응했는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케어예요, 케어.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누르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누르지 않고, 거짓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품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가 던지는 조언인 거예요. 그래, 그 말대로 따라라. 다른 데 갔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제 그분이 여인이기 때문에 만난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욕적인 그냥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 실제로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케어하면서 그 주인의 말을 따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던지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룻은 그 조언을 따라서 끝까지 이 추수를 마쳤다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저는요, 수다라는 말 아시죠? 수다 떤다 할 때 수다. 이 수다를 발견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꼭 이분들이 그 여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다라고 쓴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이 마치 수다를 떠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의 수다냐면요,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는 수다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지금 40파운드 곡식이 생겼어요. 이런 계산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 제가 하루에 오늘 첫날인데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내일도 똑같이 적어도 40파운드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수하는 기간이 7주 동안 했었어요. 7주.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7주 동안 했는데, 7주에 처음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7주 동안 계속 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몇 주밖에 못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나오미하고 둘이 앉아갖고 주판을 두드리면서, 저기 내가 말이에요, 한 1000파운드 정도는 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로 뭘 사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다에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주 긴밀하게 대화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그 수다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사는 문제, 지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수다의 내용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거기에
룻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고 경험한 바도 없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잘 때가 맞고 운때가 맞아서 됐기 때문에 나는 뭐 보세요 이렇게 내가 잘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오미가 그래 잘 됐다 그래 오늘 배부르게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40파운드 갖고 와라 우리 그러면 뭐 할 수 있고 내가 좀 알아볼게 저기 옆에 가면 좀 싼 집도 있는데 그거 1000파운드면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냥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은 대화를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다의 끝자락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룻은 나가서 똑같이 40파운드를 갖고 왔더라. 나중에 400파운드, 800파운드, 20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25일이 지나면 1000파운드가 됐더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저돌적인 제목으로 왜 끝판왕이라는 말을 달았냐면 그 끝판왕이라는 것은 아직 그 표준어가 되진 않았어요. 제 생각엔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표준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어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잘 아시죠? 끝판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최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최고. 원래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써요.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시면은 신문 기사에도 나올 때가 있죠. 끝판왕이라고. 저희가 보편적으로요, 수다를 잘하는 사람을 수다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오면은 우리 대화를 다 잡아먹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 사람만 오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이런 거. 그게 끝판왕이에요. 수다의 끝판왕.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그 안에 수다의 왕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끝판왕이 되는 사람들은요. 경험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딱 서죠.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등감이 막 작용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스스로 빠지거나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구도가 잡혀요. 가만히 둬도. 그렇죠? 이렇게 잡혀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잘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받아 적을 수도 있죠. 네. 야, 저 사람 진짜 수다의 끝판왕이네. 여기 오기만 하면 저 사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나누어지는 거. 그것을 사람들은 끝판왕이라고 부르고 수다의 끝판왕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딱 고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다의 끝판왕이 그것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경험이 많아서 룻이 그렇게 갖고 오니까 야, 너 잘됐다. 너 조금만 더 수고하자. 다음부터 50파운드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을 제시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수다의 끝판왕이에요. 야, 이 사람 진짜 지혜가 있고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구나. 앞으로 갈 길을 환히 열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말짱황이죠. 말짱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오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대화는 다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입니다. 끝장. 다 썩을 거죠. 이 땅에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다왕, 수다의 끝판왕의 내용이고 모양이고 그 공동체가 누리고 걸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나오미는 수다의 끝판왕이 되기까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다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흥분돼 있고 감동한 가운데 이 고백을 던지고 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오미가 수다의 끝판왕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너가 있잖아. 오늘 나가서 그렇게 된 거는 하필이면 보아스한테 간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것이 그냥 그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 시어머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내가 나갈 때까지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고 이 사람 참 남사스럽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룻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진짜구나. 그 시어머니 말씀이 진짜였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남사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저주했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딱 직감하는 순간에 여호와를 부르고,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조차 포함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저희가 느끼게 되는 이 수다 속에서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생명의 길에 대하여 그의 입을 열어서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나오미는 그것을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정확한 발음은 캐세드예요.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캐세드에 더 가까운데, 이 캐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충성, 친절, 또 은혜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책임지심이라는 걸로 계속 번역을 해봤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추수감사 주일 때도 제가 책임지심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올해 저희 이 표에 소망을 매일 경험하는 저 소망의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헤세드예요. 여기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일의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모양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건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하고 붙잡고 계실 때에는 이 캐세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가 등 돌리고 있다가 딱 느낀 거예요. 이 뒤가 아주 굉장히 여기가 아주 막 굉장히 시렸을 거예요. 등 돌리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눈으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영원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굉장한 절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던 나오미를 끄집어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지금부터 100일 동안 기도해. 내가 그러면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망가져가지고 도무지 숨도 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속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나오미가 느낀 거죠.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실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캐세드, 이 책임지심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완성됐어요. 이렇게 오늘 하나에 보여준 구원의 짤막한 이야기가 사실은 더 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훈련된 모습들, 좋은 모습들,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구원의 자리에 동참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마치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나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했으니까 그 이야기하지 마, 뭐 이렇게 빈정대면서 굉장히 쓴뿌리를 쏟아내면서 자기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안주하고 싶고 내가 그게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그런 모양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를 가서 딱 품는 거예요. 며느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에게 떡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것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캐세드,
이 책임지심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완성해 주셔서 우리를 이 나오미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견고하고 더 완전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그리고 저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사모해서 참 괜찮아 보이니까 그 자리로 자꾸 가고 싶은 그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회귀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해도 실제로 거기 가서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책임지심, 케세드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약점들, 열등감들이 해소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 다음을 이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헤아려 봐가지고요, 열등감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따져가는 걸로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준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나와요. 이 사람이 열등감을 극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하나의 좋은 그 방법은 나오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보여졌죠. 그는 주변을 보고 며느리를 품는 걸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케어하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동안에 나만 바라보고 내 것 다 잃어버리고 나에 집중하고 있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 그 똑같은 원리로 저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은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 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단번에 자르지 마시고,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내 방법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아니면 바꾸고 싶은가, 지금부터 그 내용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이 사람 품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요, 나를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이 반응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내가 품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방향이 보이느냐, 이것이 첫 번째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큰 무게를 안겨주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무겁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는 어쩌면 있잖아요, 스스로 그 열등감을 덮어놓고, 아니면 극복은 아닐 수 있고 덮어놓고 가면서 오히려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서로 대충 비슷하게 대화하면서 가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잘 묻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고 나도 거기 더 괜히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 갑자기 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 해가지고 이야기 파토 내지 말고 조용히 가자, 그냥 하나님 이야기 그냥 조용히 가자, 이렇게 있죠. 이런 모양이 우리 안에 아주 지배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열등감이 해소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위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우리도 모르는 어떤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되는 거죠. 무거워요, 그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요, 예수님께 잠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오미는 불완전한 모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할 때마다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화의 그 수다 속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가운데 항상 위에 계셨거든요. 이렇게 항상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초점이 본인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항상 만드셨어요.
제가 여기 하나 적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개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도배가 돼 있어 성경이.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여기입니다.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올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왔거든요. 괜찮으니까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었으라고 이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이 여기 보여지는 이 번듯번듯한 거에 있지 않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늘 보여줬던 이거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끄집어냈던 이 하나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는 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늘.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다의 내용을, 모든 대화의 내용, 먹고 사는 일들이 항상 주가 되는 그 대화 속에서조차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며 여기까지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을 과감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 오셨고 이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해야 된다고.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심지어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대패로 긁는 분들이 계시죠. 아유, 하나님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모든 것인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 대화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수다의 주 메뉴가 되고 있느냐.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 바로 예수님의 이 모델 위에 서서 저희가 함께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열등감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가족이면 가족, 직장이면 직장,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이 교회이면 교회 안에서 그 귀한 유익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데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한 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여 등을 쥐고 살아가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뺨을 갈기는 것도 많고 짓밟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고 그 일 속에 저희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마치 우리가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모양 속에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거기까지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죄송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에 대해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이 그 생각을 함께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로 그게 진짜 사실이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나오미가 했던 게 진짜였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 지금 만나는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는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